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른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리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롭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에스겔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종국적인 멸망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났도다 끝났도다 라고 반복하시므로 최종 심판의 임박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끝났도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왔고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절의 말씀이 9절에서 반복되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내가 알리라. 에스겔 7장 4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반복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은혜와 긍휼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바빌론의 1차 침공 때 그리고 2차 침공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존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교만과 폐역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선택하면 사람은 죄와 동일시되어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이 그 죄와 동일시된 그 사람도 심판하시고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죄를 고집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하심을 통해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기는 분명히 끝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과 2차 침공은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려고 하니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호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많은 재림의 징조의 성취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이 경고의 메시지는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제2의 군사 강국 러시아가 무너지고 세계에서 그 지도력을 잃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 미국이 다시 세계의 제1의 국가가 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은혜의 시기는 빨리 끝나려 하고 있다. 끝은 가깝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가 주어졌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에 그대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다면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예언의 신의 말씀은 이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리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옷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품성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게 될까요? 수많은 행동 속에서 우리의 품성이 드러날 것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뽑으면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썼느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은혜의 시기의 끝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에스겔 7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들의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며 그때가 가까웠을 때에 사고판 모든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재물은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매를 금지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기 전에 우리의 재물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속히 우리의 허영과 교만을 채우는 소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은혜의 시기의 끝이 하루속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시를 주셨는데 그것은 고난 중에 있는 자의 필요를 덜어주고 주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세상에서 주의 나라를 세우며 선교사를 먼 지방에 보내고 세계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재물이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신성한 재물을 거룩하지 못한 식욕을 충족시키고 자아 방종을 하는 일에 사용하는 동안 영혼들은 멸망하도록 방치되고 있다.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13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오늘날 이 시대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속히 끝나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아직 은혜가 주어진 이 시기에 내가 해결해야 할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재물이 어디에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 여러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기가 속히 끝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진정한 회개의 영 허락하시사 주님 앞에 낱낱이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의 품성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가진 재물이 우리의 허영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사용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필요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두어서 이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일이 없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재물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명래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 회복을 위한 기도로 김효경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중 앞에 제물로 심호하시는 유일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날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김명래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이 지금은 잠실에서 딸, 손녀 이서연, 이설인을 돌보느라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지만 주님께서 김명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길을 여실 때에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잃은 양 되신 김효경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김효경 성도님의 이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한때 몸담았던 이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나서시는 그 애타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성도님을 포기하지 않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유일상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일상 목사님은 이번 서중합회 회기에 새로 재무부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재무부장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재무로서 너무 인색하게 되지도 않게 하시고 또한 너무 선심성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하셔서 서정합회의 선교 역량이 적절한 재무의 역량을 통해 더욱더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일상 목사님이 재무로 있는 동안 저희 서정합회의 곳간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며 그로 인해 서정합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